자, 우리 행복을 여는 4가지 고백하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성도.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3곡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찬양이 조금 오래된 찬양이기도 한데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과 이 땅에 오지 이라는 찬양을 좀 이어서 한번 제가 찬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두 번째 곡은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살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이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그 자체의 약속도 너무나도 큰 은혜죠. 이 찬양 하나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을 입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다음 곡은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허공에 그냥 날려보내지 마시고요. 제가 한 소절 한 소절 주님 앞에 고백드렸던 그 고백이 나의 마음을 그냥 주 앞에 드린 기도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듯이 다시 읊듯이 주님 앞에 한 소절 한 소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저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유일한 나를 채울 수 있는 대상임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그분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어떤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 주님 제가 주 안에서 행복한 자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자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으나 주위에 잡는 것, 문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려니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0년 네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소서. 사순절의 시간이 지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작은 일 속에서도 감사와 순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친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강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요, 오늘은 오성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어디서나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평강교회에 가서 설교 잘 하고 저도 은혜 받고 더욱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소구 집사님은 오늘 귀국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건강하게 잘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남지 권사님하고 박 집사님 이렇게 아이들까지 해서 3월 17일부터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여러 가지 가족 일도 있고 그러셔서 가시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김정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뭐라고 할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자주 입으로 이렇게 되뇌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10번째 되었어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지난주에는 자족이라는 내면에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실은 나의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우리 삶 속에 온단 말이죠. 그럼 이 모든 사건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행복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귀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글을 읽는 동안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그 헬라어는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다 피고서 막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그런 지식,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 않겠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진 지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단어에 눈이 딱 멈췄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거니와 라고 하나요? 아니죠. 굳이 제 질문에 답변을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뒷부분의 이 이야기를, 야, 나도 알지만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막 어마어마하게 맞기도 하고요, 죽음 직전까지도 가기도 하고요, 막 돌로 던져서 막 머리가 터지고 막 몸이 찍히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알게 된 그 무엇, 지금부터 이야기할 그 무엇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그것은 야, 너희들도 그런 나와 동일한 어려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당하고 있는 건 나도 안다. 이런 것이,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실은 뒤에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결국 그 과정 속에서는, 고난의 여정 속에서, 힘든 여정 속에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끝부분에 가면 아,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거야. 너도 알지? 나도 알고 있는 사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라는 단어는요, 이 부른다는 것은 왕이 신하를 부르거나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불려지는 주체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죠. 누군가가 저를 권위 있는 사람이 불렀을 때 내가 가고 안 가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이 부르면 가는 거죠. 예, 군대 가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군대에서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도 윗상사가 어때요? 이 일을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나는 삽질을 하고 싶지 않지만 야, 여기 삽질로서 진지파.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불러는 주체가 권위가 있으면 불려지는 주체는 결정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라고 착각을 하면 교회도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고 예수 믿는 것도 내가 그만둘 수 있어요. 관계를 내 의지대로 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나의 결정과 나의 좋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명해서 이곳에 뿌리를 받게 하셨다라고 믿어진다면 내 의지로 함부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손해보시는 만남일 수 있지만 저는 대박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서 설교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고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방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박 사건을 제게 주셨다. 그 무엇과도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분들을 내게 주셨다.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집사람한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나에게 너무나도 선을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다. 이 배려죠, 배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큰 배려를 주셨다. 제 성향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맞는, 여러분의 그 성향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성향에 여러분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오목사가 좀 카리스마 있게 막 이렇게 저돌적으로 좀 리더십 있게 막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말도 좀 이렇게 언변도 좀 뛰어나서 설교 시간에 좀 웃음도 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은 과분한
분들을 제게 붙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곳에 세우셨다는 그 의미,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너네들이 선택해서 이 고난의 길을 너네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셔서 지금 이 고난의 길 여정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셔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면서 야, 너네들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너네들이 지금 이 상황, 너네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축복,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행복,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니까. 지금 이런 어떤 의미가 다 이곳에 함축되어 숨겨져 있는 귀한 말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조속으로 변해요. 내가 행복한 것 같아. 아침은 딱 집을 나가서는 순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 보면 짜증이 나고 막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마음이 그냥 조속으로 바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뿌리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에 두셨기 때문에 내 감정이 여러분 얼마나 그 간사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을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의 감정이요, 너무나도 좋다가도 하나 작은 것 서운하게 하면 확 돌아서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렇게 간사한 곳에 우리의 행복의 뿌리를 받고 있으니 조속으로 바뀌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상황도 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황도 자주 너무나도 순간순간 바뀝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그것이 순간순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등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대. 이게 배가 항구에 쫙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등대입니다. 낮에는 뭐 별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밤에는 반드시 있어야 항구를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파도가 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막 집어삼킬 것 같은 엄청난 파도가 있어도 등대가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등대를 모래 위에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 몇 번에 그냥 넘어지고 말 겁니다. 그 기능을 못하고 말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등대를 세울 때는 기초를 어마어마하게 단단히 세웁니다. 그래서 그 등대가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태풍이 몰려와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져 있는 반석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의 행복의 뿌리를 두셔야 된다. 질병, 가난, 갈등, 실패, 늘 바뀔 수 있는 그런 감정이나 상황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두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놀라운 약속에 여러분들의 행복의 뿌리를 박으시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에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서 갈 수 있는 그 무엇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행복은 기분이 좋다, 어떤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고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상황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좀 말씀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래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들의 삶, 특별히 저의 삶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 구석구석 뭐 하나 빼놓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계시는 여기 협력한다는 것이 협력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협력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순간순간 있을 수 있는 모든 조각들, 삶의 조각들, 그 무엇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욕심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뭐라고 할까요? 나를 이렇게 좋게 봐줄 수 있는 잘 포장된 것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여러 가지 누군가에게 드러내놓고 보이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쓸모없는 것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 평강교회에서 사임하게 된 지금부터 8, 9년 전에 2018년도 2월 25일에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하고 한국을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농내장으로 힘들어 하셔서 제가 사임을 하고 저 혼자 이제 한국을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갔는데 수저하고 젓가락을 식탁에서 이렇게 찾는데 시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좁아지셨으니까 손으로 더듬어서 그걸 찾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참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오목사 와서 기도 좀 해주고 자라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빨리 농내장이니까 회복은 안 되겠지만 이 상황이 좀 호전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저녁. 근데 할 때마다 더 안 좋아지시.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났는데 이 안에 있는 핏줄이 터져가지고 이 시야를 더 가리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사람은 며칠이면 흡수하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흡수가 안 돼서 그것이 응고가 되어서 검정게 되었으니까 세상이 완전 깜깜해져요. 그런 일들이 2번인가 3번인가 반복돼요. 저는 열심히 마음을 다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안 좋은 길로 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힘들고 저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수술하는 게 어떡해요. 그래서 그 노후된 걸 다 걷어내는 수술을 하고 어머니 백내장 수술도 같이 하자 이양하는. 그래서 백내장 수술까지 다 하셨는데 그 수술하는 그날 거죽을 딱 떼는 그 순간 어머니가 책을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드렸더니 안경도 쓰지 아니하시고 글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응답이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수록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모셨던 거죠. 왜 그럴까? 수술받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반대를 했는데 의사가 하자고 했을 때 제 마음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 연세에 수술했다가 아예 앞도 안 보이면 어떡하냐고 반대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더 안 좋고 하셨더니 그 기간을 짧게 해서 수술을 통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 녹내장은 이게 시야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시신경이 죽어서. 근데 그것이 확장된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게 환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소망이 없던 어머니가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도 가정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뉴질랜드 가라. 그러지 않았으면 실은 제가 뉴질랜드를 어떻게 받겠어요? 제 성향상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패라고 생각되어진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좋고 내게는 이거 유익 안 돼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조차도 누구는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때는 모르죠. 저는 그때 정말 낙심이 되고 실망도 됐어요. 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데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과 막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응답하고 계셨던 거죠. 그것이 응답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다. 우리 약국에 가면, 아니 한약재도 마찬가지. 한약재를 가면 그 약재 하나의 성분만 먹으면 장통 죽을 수 있는 성분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숙련된 잘 알고 있는 약사나 한의사가 그것을 제조하는 거죠. 요거 몇 프로, 요거 몇 프로. 그러면 그냥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죽음에 이를 수 있거나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재가 정말 제대로 된 배운 사람이 그것을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약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완전히 숙련된 이라고 할까요? 무엇인가 이렇게 약사처럼 잘 조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들 이렇게 다 조합하셔서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약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고난이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약재를 첨가하는 그 첨가제를 우리는 평소에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더할 때 기가 막히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놀라운 약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선이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테피스트리라는 이렇게 작품 아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실을
다양한 실을 통해서 이렇게 수를 놓듯이 이렇게 놓는 거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이 저기 우리 액자 걸린 것처럼 액자에 걸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분들이 그것을 막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 전면에서 보면 어때요? 너무나도 아름다우죠. 우리 실은 카펫도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카펫을 탁 뒤집어 보세요. 어때요? 앞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답던가요? 그나마 카펫은 뒤를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법은요, 뒤를 어느 때는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실들끼리 뒤를 뒤집어 보면 막 지들끼리 엉켜 있고요, 어느 때는 검정 것도 막 검정색이 막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뒤를 보면 너무나도 실망스럽죠. 이게 무슨 작품이야? 그런데 그것을 탁 돌려서 앞을 보는 순간 기가 막힌 작품이 되어서 야, 우리 집 벽에 좀 걸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들 만큼 아름다움을 거기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는데 어느 때는 어두운 색도 들어갑니다. 어느 때는 밝은 색도 들어가요. 근데 어두운 색이 없으면 명암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물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은색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어두운 색이, 검은색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 작품을 하고 있는 작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검정의 고난, 검정의 슬픔, 검정의 눈물 없이는 이렇게 지나갈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로 이렇게 배합할 때 놀라운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끝, 큰 예민한 손끝으로 우리를 마치 도자기 위에 물레에 올려놓고 모양을 만들듯이 그분의 손길이 닿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툭 튀어나온 검은색 같은 삶이 있죠. 그때 여러분 그 실을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끈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끈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렇게 결과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달라고 끊지 마시고 그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운 역경,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기다리면 결국은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조합된 결과물을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단락을 보죠. 다시 한번 우리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한 단어 남았죠. 선입니다. 선. 여러분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웃을 수 있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는 것이 선 아닙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선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얻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선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것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되어진 선과 다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창조 목적이 뭐냐?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라. 창조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는 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선이에요. 선. 다른 것에 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는 넉넉함이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근데 그 넉넉함이 쓰고도 남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남음이 나의 가족을 먹일 수 있고 나의 자식을 먹일 수 있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 이것을 떼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가족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앙의 베이스가 없는 사람이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 먹일 것을 떼어서 아무런 연구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줄 수 있냐고. 이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선은 아닙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족에게 주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누는 것이 선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 세계가 지금 난리죠. 제가 미국이 막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막 때려요. 이란도 지금 막 드론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주변국들에게 막 폭탄을 때려요. 그 TV에서 막 폭탄이 터져가지고 막 주변이 막 아수라장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것이 뉴질랜드에 떨어졌다면 우리도 난리 났겠죠. 근데 뭐가 정의입니까 도대체? 뭐가 정의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때릴 수 있는 것이 정의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선입니까? 제가 미국이 나쁘고 이란이 좋고 이런 얘기도 아니고 이란이 나쁘고 미국이 아니요 헷갈리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온 우주를 생각했을 때 지구에 막 지금 폭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별 영향이 없을까요? 아니요. 전 이거 반드시 그 영향이 우리에게 가지고, 경제적인 이걸 떠나서 이 지구라는 자체가 반드시 몸살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실은 10여 년 전에 남섬에 큰 지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폭탄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구를 때리고 있는데, 그럼 이 지구가 지금 그 안에 지각이 있잖아요. 이 지각에 얼마나 큰 타격이 데미지가 가겠어요, 지금. 이성을 가진, 심지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실은 대화로 풀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란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이란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일들이 많고 미국이 잘한 일도 많지만 잘못한 일도 너무 많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안타까운 거, 우리의 저야 뭐 어느 정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지만 우리 자녀들, 지금 어린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의 모습이 저는 그려지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이기적으로 서로 싸우고 막 폭탄으로 막 했을 때 그들이 재앙으로 다가올 그 일들이 저는 그려지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요즘에 매일같이 기도하면 하루속히 이 일들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 저뿐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는 삶이 실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과정. 그래서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욕심, 내 이성을 내려놓고 그분이라면 내 이성과 다른 결정을 할 수 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좀 내가 따라야 돼요 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승승장구하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도리어 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만 좀 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동화책이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 책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근데 그 헬렌 켈러가 삼중고를 겪고 있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 2개 정도는 못하는데 그건 3중고, 도저히 언어를 배울 수 없는 여건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나타나죠. 그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본인도 실명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많은 어떤 상처를 입었던 사람. 근데 뭐라고 할까요? 그 상처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선생님과 지금 현재 고통 속에 있는 제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헬렌 켈러가 평범한 여인으로 살다가 죽었다면 그는 한 세대를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여인으로 밖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 중에 삼중고를 겪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가 전 세계 어마어마한 사람의 희망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장애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 빚으신 가장 아름다운 도구였습니다. 나는 나의 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만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배웠습니다. 실은 우리가 그의 삼중고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고통 속에 있었던 경험이 있는 이들이라면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기간을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아픔과 부족함과 고난과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결과적으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 이것이 이제 본인의 어떤 결론이었는데 그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그거 알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알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고난의 시간에 두고 계시는 것은 아직 작품이 완성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은 행복한 자임을 증명해내시고 그 자리가 내가 행복한 자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나의 삶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디자인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조각들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했던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버려질 조각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도 아픔도 눈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찬란한 행복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완성될 그림을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고난의 한 조각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1절하고 3절 1절하고 4절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에 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드려 주님 앞에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성교헌금 각가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게 하시고 승리하심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 이상의 것으로 홀랍게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할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돕고 섬기는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 결국 저희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